지금 계속해서 우리가 레위기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성경을 보고 있는데요. 이 레위기의 말씀이 읽으면 읽을수록 정말 놀랍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보통은 레위기의 말씀을 잘 읽으려고 하나요? 아니면 안 읽으려고 하나요? 솔직히 안 읽고 싶잖아요. 그죠? 뭔가 괜히 어려운 것 같고 레위기 말씀 읽어도 모르겠더라 무슨 말인지 복잡한 것 같고 또 당장에 지금 우리 삶에는 이렇게 적용할 만한 부분이 잘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지 않으니까 이거 옛날 얘기고 지금 우리 삶에는 당장 별로 쓸모도 없고 옛날에 그렇게 있었던 이야기들이고 성경에 이렇게 있으니까 그래도 읽기는 해야지, 이런 막연한 부담감만 가지고 있는 그런 성경으로 이해되기가 쉬운데, 그러나 사실 이 레위기의 말씀은요, 특히나 지금 이 시대에는 더더욱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사는 데 있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자들이 돼야 되는데, 그 삶을 사는 데 있어서 꼭 반드시 깊이 내 삶 가운데 새기고 채워야 될 너무 중요한 말씀들입니다. 그 말씀들이 레위기에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이 레위기의 말씀을 이렇게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깊이 깨닫게 하시는 것이 뭐냐면, 신앙생활은 앞서가는 것이 아니라 따라가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신앙생활은 앞서가는 것이 아니라 따라가는 것이다. 동의가 되십니까, 여러분? 따라갈 줄 아는 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 신앙을 훈련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샬롬이 옵니다. 내가 앞서가려고 하면 샬롬이 오지 않아요. 그걸 배우는 곳이 광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진 세상 지식과 경험으로 하나님께 반응하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멘,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렇게 반응하고 우리가 그렇게 맞추어 살며 예배하기를 원하세요. 이걸 깨닫는 것이 지금을 사는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하고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막을 지으실 때도요, 그냥 성막 지어라 하지 않으셨어요. 사실 이미 히브리인들이요,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 사람들이 보통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탁월한 사람들이에요. 그 애굽 땅에서 고도의 건축 기술을 익힌 전문 기술자들이에요. 얼마든지 그런 성막 정도 충분히 그들 스스로도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얼마든지 그들이 멋있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멋있는 성막이 아니라 명령하신 성막을 원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애굽에서의 습득했던 기술들, 지식들 다 내려놓게 하시는 거예요. 성막 짓는 법을 하나하나 일일이 가르쳐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바느질 하나조차, 실 색깔 하나 고르는 것조차 가르쳐 주세요. 이대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인간의 생각과 기술을 배제하신 채로 성막을 짓게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레위기에 들어와서 제사장을 세우실 때도요, 모든 인간의 기준을 다 허무세요. 여러분,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뭐가 잘났나요? 그들이 내세울 만한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택하십니다. 그들에게 모든 예배드리는 방법들, 재물 다루는 법, 불 피우는 법 다 일일이 가르쳐 주세요. 심지어 쓰레기 치우는 방법까지 가르쳐 주세요. 거기다 옷 만드는 법, 옷 입는 법, 옷 입는 순서, 이런 거 하나하나까지 정말 하나하나 다 가르쳐 주시고 거기에 맞춰서 따라오라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게 바로 순종이라는 거예요. 순종을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그 순종을 통해서라야 하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당신의 일들을 드러내시겠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 무엇입니까? 아주 심플하고 정확해요. 바로 따라가는 신앙입니다. 철저하게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나에게 자유의지가 있지만 나도 아는 게 있어요. 나도 할 줄 아는 게 있습니다. 내 판단이 있지만 그걸 내가 기꺼이 포기하는 거예요. 나를 쳐서 복종시키며 하나님의 말씀이 옳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만을 따라가도록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것입니다. 이 훈련을 여러분 피하지 마시고 잘 받는 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이 따라가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말이 쉽지
여러분 실제로 따라가 보신 분 있으시죠?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가는 거 여러분 쉬워요, 어려워요? 죽기보다 어려운 게 그거예요. 왜 그럴까요? 내 고집과 내 판단을 꺾어야 되거든요. 이거는 죽을 것 같은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게 있는데, 내가 해본 게 있는데 이거를 부정해야만 하나님을 따라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좀처럼 하나님을 잘 따라갑니까? 못 따라갑니까? 못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 주님만 따라가야지. 맞지. 주님만 바라봐야지. 그렇게 결단하면 그게 저절로 그렇게 결단처럼 되나요?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결단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요, 뭘 많이 안다고 해서, 능력이 많다고 해서 순종이 되는 것도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일단 여러분, 따라가기만 하면 사실 그것처럼 편하고 안전한 게 없어요. 따라가기만 하면 되니까 모든 책임을 그분께서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따라가기까지 내려놓아야 할 나의 자아가 있는 거예요. 나의 고집, 나의 생각, 내 경험, 이런 것들이 좀처럼 잘 처리되지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예수님을 기껏 영접하고도 어떻습니까? 순종이 잘 안 되는 거예요. 맨날 시험만 들고 실족하고 무기력해지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것이 소위 어떤 신앙심, 간절함 이런 거 가지고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주술 혹은 어떤 마법, 어떤 기도받아서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다. 내 고집, 내 자아라는 것은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기도받아서 무슨 주문 외워서 어떤 신비한 능력으로 저절로 샥 없어지는 그런 게 아니에요. 반드시 내가 그것을 진리의 눈으로 직면해야 됩니다. 인정해야 돼요. 이것이 나의 고집이구나. 이게 내가 가지고 있었던 예쁘대구나. 찢어야 되겠다. 인정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주님 앞에 내어드림을 통해서 성령의 불로 태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 역사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반드시 일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이요,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너무 놀라운 거예요. 나답과 아비후는요, 아론의 첫째, 둘째 아들들이고요, 그들은 아론 다음 가는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제 7일 동안의 제사장 위임식을 마치고 이스라엘 역사상 처음으로 성막의 제사장으로서의 직무를 감당하기 위해 성소로 불을 피우러 나가는 거예요. 그동안 열심히 훈련 받았거든요. 훈련 받은 대로 첫 번째 직무를 행하는 바로 그날입니다. 그런데 그날 거기서 불 한 번 잘못 피웠다가, 다른 말로 하면 예배 한 번 잘못 드렸다가 죽게 되었다라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그냥 읽었지만 사실은 굉장히 충격적인 내용인 것이죠.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경각심을 느끼게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그와 함께 또 하나 중요한 게 무엇이냐,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분명한 의도와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반드시 감당해야 될 영적인 사명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똑바로 알아야 된다는 것이고, 그 원리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시는 그런 귀한 말씀이 우리에게 오늘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유대인들은요, 오늘 이 본문의 10장 1절 말씀을 읽을 때 반드시 9장 24절 말씀과 함께 연결해서 읽는데요.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장 24절 말씀 함께 시작.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아멘. 너무나 감격적이고 놀라운 은혜의 현장이지 않습니까? 우리도 다 이런 경험들을 하고 싶어 하잖아요. 예배를 드리는데 하늘에서 막 불이 내려오는 것이죠. 그런데 그 기쁨의 함성이 비명으로 바뀌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 다음 절 10장 1절을 보시면 무슨 내용이 나오나요? 함께 읽어보시죠. 10장 1절 시작.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그리고 2절에 보시면 그래서 나답과 아비후가 어떻게 되었다고요? 죽었다는 거예요. 엄청난 부흥과 은혜의 경험 그 바로 직후에 이스라엘은요, 그야말로 충격과 공포에 휩싸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나답과 아비후가 죽었다는 이야기를
9장 24절의 이 말씀과 함께 연결해서 읽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의 초점은 나답과 아비후가 아니라 바로 불에 대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이 불이라고 하는 것에 주목하게 하시면서 특별히 하나님의 불과 다른 불에 대한 깊은 깨달음을 갖게 하시는데, 그것을 오늘 크게 세 가지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째로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은요, 두 종류의 불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불일까요? 하나는 여호와 앞에서 나온 하나님의 불이 있고요, 또 다른 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한 어떤 불이요? 다른 불이 있다는 거예요. 불이라고 해서 다 같은 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목숨을 걸어야 될 정도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먼저 주목해서 봐야 될 것은 하나님의 불이 9장 24절에 보시면 어디에서 나왔대요? 여호와 앞에서 나왔다라고 성경은 특별히 이 표현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보셔야 돼요. 이 여호와 앞이라고 할 때 이 앞이라고 번역된 단어의 원래 어근은요, 얼굴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불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서부터요? 하나님의 얼굴에서부터 나온 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이라고 하는 것은요, 곧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제사장들에게 어떤 불을 추구하라는 것입니까? 오직 하나님만을 주목하고 하나님만을 따라가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삶을 제사장 된 자들에게 명령하시고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요, 하나님께서 다 말씀해 주셨어요. 계속해서 그들에게 훈련시키셨습니다. 성경의 관점에서 이 불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가 하나님을 상징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의 임재 그 자체를 상징하는 단어가 바로 불인 것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모세에게 어떻게 나타나셨습니까?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나타나셨어요. 오순절에도 성령의 불로 각 사람의 머리 위에 임하셨습니다. 안식일에 지켜야 될 규례 중에도 보시면 뭐가 있냐면 특별히 불을 피워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 불이라고 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진성,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안식일에 하나님의 구별하신 날에 사람이 함부로 다루지 못하도록 금지하시는 것입니다. 반면에 다른 불이라고 할 때 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은요, 원래는 어떤 뜻이냐면 곁길로 가다, 이방인이 되다, 간음하다, 음란하다, 이상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예요. 즉 원어적으로 해석해서 보자면 나답과 아비후가 성소로 가지고 갔던 그 불은 어떤 불이었다는 것입니까?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과의 언약을 신실하게 지켜야 될 제사장의 자리에 있는 그들이 어떤 불이요? 오히려 음란한 불, 간음하는 불, 이상한 불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소로 나갔다는 거예요.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진 것이죠. 하나님의 언약과는 전혀 상관없는 모습으로 변질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의미심장하지 않습니까? 따라서 여기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가고자 할 때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까이 가고자 할 때에, 이것이 바로 예배의 본질이잖아요. 그런데 그때는 반드시 뭐를 가지고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불을 가지고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죽을 만큼 중요한 문제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우리가 너무나 쉽게 간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답과 아비후가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의 불이 아닌 다른 불을 사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나답과 아비후만 그랬던 것이 아니라 지금의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에는 결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있다 없다?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된다는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이미 그런 일들이 지금 이 시대에 너무나 무섭게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여러분 바로 우리 자신 그리고 한국 교회를요 바로 이 기준으로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과연 무슨 불을 들고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대체 무엇 때문에 지금 뜨겁냐 이 말입니다. 교회마다 다들
저마다의 뜨거움을 추구합니다. 저마다의 뜨거움을 자랑해요. 지금 무언가로 다들 분주합니다. 열정적이에요. 헌신적입니다. 에너지를 막 쏟아붓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뜨거움이 문제가 아니라 대체 무엇에다가 그 열정을 쏟아붓고 있냐는 거예요. 어떤 불을 들고 있냐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불을 들고 뜨거운 것인지, 아니면 심판받을 다른 불을 들고 뜨거운 것인지를 지금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점검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기준은요, 지금도 여전히 동일하게 변치 않았다는 점.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요, 더더욱 그 기준이 좁아졌어요. 분명해졌다는 것을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깨닫는 자들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앞에 겸손히 서는 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이 지점에서 우리가 한 가지 더 깊이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요, 이 하나님의 불과 다른 불을,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구별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불을 가지고 나아가야 되겠어요? 다른 불을 가지고 나아가야 되겠어요? 알기는 잘 알아요. 그런데 실제 우리의 삶 속에 그러면 이걸 어떻게 구별하느냐 이 말이죠. 생각보다 이게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불도 뜨겁기 때문이에요. 다른 불도 무언가를 태우거든요. 다른 불도 뭔가 타오르는 것처럼 보입니다. 감동을 주고요, 에너지를 줘요.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에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위해 모일 때 우리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만남을 기대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처럼 성막에서 첫 번째 예배를 그렇게 드렸을 때 하나님의 불이 나타나서 눈앞에 있던 재물들을 다 태웠어요. 모든 백성들이 그 놀라운 영광의 감격스러운 장면 앞에서 다 엎드렸다 그랬습니다. 아마 다 은혜 받았을 거예요. 얼마나 임팩트 있는 체험이었겠어요. 이런 경험이 나쁜 것이 절대 아니죠.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불이 매일 그러한 극적인 방식으로 나타나는 것은 아니었다는 점이에요. 제사장들은 그 기적 같은 첫 예배 이후에도요, 매일마다 성소에서 제사를 드리고 제물을 바쳤습니다. 그들은 제단에 계속해서 나무를 넣었어요. 하나님의 불을 그렇게 꺼뜨리지 않고 유지했지만 오늘 본문 9장 24절과 같은 이러한 엄청난 임팩트 있는 강력한 불길이 그 이후에는요,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상상해 보건대 아마도 백성 중에 일부는 이거 뭔가 잘못된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왜 처음처럼 그렇게 뜨겁지 않지? 왜 예배가 이전처럼 감동이 없지? 왜 강력한 불이 내려오지 않지? 아마 의아해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아론과 제사장들을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었을지 모릅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뜨거움만을 찾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끊임없이 감정적인 고조와 자기 소울을 만족시킬 만한 영적인 자극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뜨거운 집회, 강렬한 체험, 내 감정을 소용돌이치게 만드는 그 무언가가 없으면 이 교회는 왠지 영적으로 건조해, 메마른 것 같아, 성령이 역사하시지 않는 것 같아 라고 말하면서 다른 곳을 쉽게 찾아 떠납니다. 자신의 내면적인 감정 수치로 예배의 질을 판단하는 거예요. 평범하고 반복적인 일상의 삶은 영적인 생명력이 없는 상태라고 치부합니다. 그래서 가정과 자녀와 자기의 일과 평일에 살아가는 삶을 쉽게 무시해버려요. 더 크고 임팩트 있는 경험을 찾아서 떠돌아다니는 것입니다. 그렇게 더 큰 자극, 더 강렬한 뜨거움만을 찾아 헤매는 그런 영적 불황자 같은 인생들이 지금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정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고 요구하시는 거룩의 삶은 하루도 못 살아내는 것입니다. 하지만요, 진짜 제사장 같은 사람들도 있어요. 그들은 영적인 뜨거움을 경험해 보기도 했었지만은 결코 그 경험 자체를 쫓으며 살지 않아요. 경험이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옛 경험과 옛 지식에 매여 있지 않고 오늘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에 따라서 지금의 삶을 그렇게 순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때로는 눈물이 나고 가슴이 뜨거워질 때도 있겠지만 설령 아무런 감동적인 어떤 동요가 없는 그런 시간들을 경험한다 그래도
흔들림 없이 믿음의 자리를 견고하게 지키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은 조금만 심심하고 뭐 이벤트 같은 거 안 해주고 선물 안 주면 아우 사랑이 식었어 그러면서 맨날 삐치고 신경질 내는 사람과 좋을 때나 나쁠 때나 감정이 요동칠 때나 차분할 때나 변함없이 함께 곁에 있어주는 신실한 사람, 이 둘 중에서 어떤 사람과 평생을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사람이에요? 그렇죠? 다 똑같으실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는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너무나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세요. 하나님은 어떤 무생물이거나 에너지가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인격적인 바로 그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뜨겁다고 다 쫓아가서는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바로 그분을 찾는 자들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분별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뜨거운 것이라고 내 감정이 요동친다고 다 같은 불이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것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너무나 중요한 영 분별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제사장에게 불을 맡기셨다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맡기셨다고요? 불을 맡기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불을 맡기셨습니다. 레위기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을 구별하여 세우시고 그들에게 맡기신 일의 본질이 뭐냐? 바로 불을 피우는 거예요. 불을 다루는 것입니다. 불을 꺼뜨리지 않고 간수하는 것임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불이 있어야 됩니다. 아무리 값비싼 제물이 준비되었어도요, 불을 통과하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하나님께로 드릴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반드시 불을 통과해야만 됩니다. 그런데 이 제단의 불은요, 아무나 다룰 수가 없습니다. 제물을 준비하고 제물을 잡고 각을 뜨고 하는 모든 일들은 예배자 본인 자신들의 몫이었지만 피를 뿌리고 불을 다루는 일은 오직 임명받은 제사장만이 감당할 수 있는 일이었어요. 대체 불가인 것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누구라도 아무리 그가 값진 예물을 가져왔다 할지언정, 심지어 아무리 멋진 제단을 준비했고 아무리 강력한 불을 그가 들고 있다 할지라도 제사장을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만큼 무엇입니까? 제사장의 이 불을 다루는 직무는요, 하나님 나라적으로 중요한 일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서는 우리 모든 성도에 대하여 아주 중요한 선언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자,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자들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여서 거듭난 자가 되었을 때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은요, 정확하게 바로 제사장입니다. 무슨 관용어가 아니에요. 괜히 무슨 우리 기분 좋으라고 지켜 세워주시는 그런 말씀이 아닌 것입니다. 직접적으로 우리의 정체를 드러내시는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이 정체성,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여서 변화된 나의 이 정체성을 알고 살아가는 것과 그냥 내 생각대로 그냥 이렇게 사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종류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도라고 하는 이름은 곧 제사장이라는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성도는 제사장입니다. 여러분은 모두가 다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자들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목회자만 제사장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모든 성도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으로 부르셨습니다. 그게 여러분이란 말이에요. 그게 바로 구원받은 성도의 삶이에요. 우리를 통해서라야 세상 모든 사람들이 주님께로 나아올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중요한 책무를 맡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라고 하는 것도요, 우리 멋대로 해석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나는 이런 사명을 받았어, 나는 저런 사명이야. 아니에요. 본질적으로는 제사장의 사명 안에서 이해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 뭘 알아야 되겠어요? 제사장이 하는 일이 그러면 대체 뭐냐? 궁금해야 되겠죠?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제사장이라면서요. 그렇다면 제사장으로서 뭐를 해야 될지를 알아야 될 거잖아요. 성경에 다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무엇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 속에서 부지런히 찾고 연구하고 그 말씀대로 제사장으로서의 훈련을 부지런히 성령님께로부터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바로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모든 성도는 그 마음을 품고 모든 일을 제사장의 직무로서 이해하고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내 기분 좋으라고, 내 마음 편안하라고 교회에 다니는 게 되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요, 실족하지 않습니다. 시험 들지 않아요. 자기 인생을 헛된 곳에 낭비하지 않게 됩니다. 표대를 향하여 달려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이 정체성이 지금 한국교회 교인들 안에요, 없어요. 무너졌다? 무너진 것도 아니에요. 아예 없어요. 처음부터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말해주지 않았어요. 껄핏하면 시험에 들었다 그러고, 실족하고 상처받았다 그러는 것입니다. 맨날 딴짓이나 하고 이상한 일들을 막 벌이게 되는 거예요. 이걸 얼른 그리스도 안에서 한국교회 모든 교인들이 회개하고 회복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요, 하나님은 제사장에게 뭐를 주셔요? 불을 주셨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불을 맡기셨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제사장 된 우리는 무엇에 집중해야 될까요? 이 받은 불을 잘 간수해야 되는 거예요. 꺼뜨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미 배웠지만 등잔대의 불 꺼뜨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면 떡상에 그 진설병을 먹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단의 불도 꺼뜨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너무 중요한 사명이 맡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자들의 가장 기본적인 사명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는 다 불을 받았어요. 불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도 중에 아무도 예외가 없어요. 예수님께서는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성령의 불을 내려주십니다. 진짜 그가 성도라면요, 그가 정말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자라면 그 불이 우리 안에 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우리에게는 뜨거움이 있는 거예요. 그 불덩이를 우리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뜨거움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 사용하지 않고 세상의 음란한 것들, 또 자기 정욕을 불태우는 것으로 가져가려 하면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불이 그 다른 불을 삼키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두려운 심판을 더 받을 수밖에 없게 된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렵고 떨림으로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셋째로 여러분, 어떻게 해야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나님의 불덩이를 꺼뜨리지 않고 잘 간수하며 잘 다룰 수가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답과 아비후는요, 고도로 훈련된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렇지만요, 너무나 허무하게 제사장의 직무를 한 번도 사실은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게 되었고요, 하나님의 두려우신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죽어버렸어요. 나답과 아비후가 뭐를 잘 몰라서 그랬을까요? 좀 서툴러서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사장 중에서도 가장 탁월하고 능숙한 자들이었고요, 가장 권위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체 그들이 왜 그렇게 되었느냐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는 어쩌면 제일 중요한 문제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 이유가 성경에는 명확하게 이래서 이랬다라고 나오진 않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전해 내려오는 유대 전승에 의하면 나답과 아비후가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다른 불을 사용했던 이유가 뭐냐, 다름 아닌 술에 취했었기 때문이다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이게 유대 전승에서만 발견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만한 충분한 근거가 있어요. 뭐냐면 오늘 본문의 이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 이후에 나오는 말씀들을 쭉 보시면요, 10장 9절에서
특별히 콕 집어서 뭐를 말씀하나요? 독주를 금하는 규정이 선포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술이라고 하는 것은 목적이 뭡니까? 취하게 만드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고, 술에 취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주인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진짜 그 술이 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말씀에서는 술 취하는 것을 뭐라고 말씀합니까? 방탕한 것이다 라고 경고하는 것입니다. 혹시 아직도 음주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과감히 끊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답과 아비후는요, 고도로 훈련된 제사장이었지만 그가 술에 취하자 그들도 어쩔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자기 내면의 주인이 바뀌게 되었고요, 즉 방탕하게 되었고 말씀을 떠난 자가 되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사용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무서운 죽음의 심판이었다는 거예요. 성경은요, 이처럼 무엇을 먹고 마시는가가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점을 계속해서 반복하여 강조합니다. 먹을 것을 구별하라는 거예요. 나답과 아비후가 술에 취해서 다른 불을 분향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지는 말씀들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다름 아닌 음식 정결법에 대한 규정들을 세우셨거든요.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 대단히 중요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 이후에 아론의 남은 아들들에게 뭐를 명령하시냐면 소재의 곡식 제물을 먹으라고 명령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 레위기 10장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시작. 모세가 아론과 그 남은 아들 엘르아살에게 이르되 여호와께 드린 화제물 중 소재에 남은 것은 지극히 거룩하니 너희는 그것을 취하여 누룩을 넣지 말고 제단 곁에서 먹되. 아멘. 자, 여기 나오는 소재라고 하는 것은 원래는 어떤 의미냐면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즉 하나님께서 원래 자기의 몫으로 드려진 그 소재의 제물, 소재는 하나님께 드린 것이거든요. 하나님 거예요. 그런데 그 소재의 제물을 제사장들을 위해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선물로 나눠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즉 제사장은 술을 마시면 안 돼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보다 적극적으로 뭐를 먹어야 된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룩한 지성물을 먹어야지만 제사장으로서의 직무를 제대로 감당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즉 뭐냐? 먹을 양식을 잘 구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아무거나 먹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다른 곳에서 오는 것을 먹으면 그 제사장은 결국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나답과 아비후처럼 똑같아요. 다른 불을 사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따라서 뭐가 중요해요? 먹는 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지성물을 먹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공급이 바뀌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진정한 양식, 거룩한 지성물은요, 곧 말씀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신명기 8장 3절에 보시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무엇으로 살아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할렐루야. 그렇게 사는 것이라고 너무나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에게 생명의 떡으로 오신 분이 바로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53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또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함께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사랑하는 게 뭐라는 거예요? 계명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붙잡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정말 여러분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따르고 계신가요? 더욱 따라가기 원하십니까? 진짜입니까? 정말입니까? 사실입니까? 여러분 안에 성령의 불이 있음을 믿으시나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 불을 잘 간수하시기 바랍니다.
그 불을 꺼뜨리지 않도록 힘쓰세요. 그 불 외에 다른 불을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뜨겁다고 다 쫓아가지 마시라 이 얘기예요.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뜨거운 것이라고 다 같은 불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 특히나 지금 이 시대에는 그것이 더 중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열정, 여러분 안에 있는 헌신, 여러분 그것이요, 물론 기본적으로는 좋은 것이지만 그러나 주의하셔야 돼요. 그 열정, 그 헌신이 뜨거우면 뜨거울수록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삼킬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더 정신 바짝 차려야 되는 거예요. 더욱 겸손한 마음으로 그 불이 정말 하나님의 불이 맞는지, 아니면 혹 다른 불이 맞는지, 베레아 교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그러한 영적 분별력의 기준을 분명히 세우는 자들이 돼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점검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지금 먹고 있는 양식을 구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구별함이 없이는 분별이 되지 않아요. 섞여 있는 상태에서는 절대 분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라낼 것들을 잘라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의 삶에 섞여 있는 것들을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과감하게 커트하세요. 죽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의 양식이 되는 것들은 과연 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은 지금 과연 어떤 것의 공급을 받으시면서 삶의 에너지를 채우고 계십니까? 요즘 이렇게 보시면 왜 이렇게 먹방 콘텐츠가 많을까요? 죄다 먹는 얘기예요. 그냥 우연일까요? 사탄이 우리를 속이는 것입니다. 사람이 밥 먹고 사는 존재인 줄로 착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온갖 먹을 것들에만 집중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깨어 있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은요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헷갈리십니까? 너무나 분명하죠. 사람은요 영의 양식을 먹고 사는 거예요. 세상이 주는 쾌락, 사람이 주는 위로,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을 통해서 얻는 만족, 그게 다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나의 영적 음식이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에 우리의 영이 배부르면요 결국에 그것들이 우리를 속입니다. 우리의 주인 노릇을 해요. 하나님께로부터 우리를 뜯어내는 것입니다. 결국 이런 것들이 성령의 불을 꺼뜨리는 것이고요, 우리 안에 다른 불을 사용하게 만드는 거예요. 지금 한국교회가 다 여기에 걸려 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잘 지켜서 성령의 불을 잘 간수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양식을 골라 먹을 줄을 아셔야 돼요. 편식할 줄 아셔야 됩니다. 제사장은요 아무거나 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선물을 먹으며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40년 동안 질릴 정도로 훈련받은 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를 먹으며 40년을 그렇게 채워 훈련받은 것입니다. 이 깨달음이 지금 우리에게도 있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먹어야 될 양식은 과연 무엇입니까? 다른 게 아니죠.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인 것입니다. 말씀 먹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방법은요 성경책 뜯어 먹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는 걸까요? 그냥 말씀 먹는다 상상하면 먹어지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무언가를 먹는 기관으로 우리의 입을 창조하셨습니다. 이 입에 대한 우리의 인사이트가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 그 말씀을 어떻게 먹냐? 그 말씀을 정말 우리의 입으로 먹는 거예요. 입을 벌리셔야 돼요. 어떻게 해요? 반복하여 소리를 내면서 말씀을 읽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또 암송하면서 내 입에서 그 말씀이 떠나지 않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말씀 먹는 방법인 것이고 곧 예수님을 실제적으로 따라가는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상상하지 마세요. 상상하는 게 아니에요. 실제적으로 따라가는 자들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자기의 열정, 자기의 헌신을 쫓아 신앙생활을 하다가요 어떻습니까? 실족하고 넘어집니다. 지금 그런 분들이 많아요. 처음에는 뭐 대단해 보였죠. 엄청 뜨거웠죠. 막 순교도 할 것 같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불이 아닌 다른 불 가지고는 절대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낼 수 없습니다. 심지어 그런 사람은요 자기만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도 실족하게 하고 넘어뜨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그 알량한 열정보다, 우리의 헌신보다 앞서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 앞에 우리는 엎드려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느낌을 쫓아가지 마세요.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은
성경에 다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이 은혜를 여러분 누리는 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의 반석 위에 서라야 하나님의 불을 경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모래 위에 세운 집 위에서는요, 결국 다른 불을 피울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850명이에요 여러분. 엘리야는 혼자 850명 그 우상 숭배자들과 대결했던 일을 아마 다 하실 겁니다. 그때에 850명의 바알 제사장들이요, 얼마나 뜨거웠습니까? 얼마나 대단한 헌신과 열정을 그들이 보였나요? 그들은요 정말 간절했습니다. 정말 목숨을 걸었어요. 자기의 몸을 막 상하게 하면서까지도 정말 최선을 다해서 그들이 섬기는 신을 불러보았지만, 그러나 결국에 응답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아무런 응답이 없었어요. 그러나 엘리야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동안 무너져 있었던 여호와의 제단을 다시 쌓아요. 그리고 살아계신 한 분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을 때에 주님께서 지체 없이 그 제단 위에 다시 불을 내려주시고 도랑 위에 물까지도 핥아버렸고, 그날 하나님의 불이 아닌 다른 불을 사모하던 모든 우상 숭배자들은요 그 산에서 단 한 사람도 살아 내려간 이가 없었다는 그 성경의 말씀을 여러분 분명한 사실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즉 무엇입니까? 지금 우리에게는 뜨거움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돈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요, 사람 숫자로 되는 것도 아니고요, 얼마나 간절하냐, 얼마나 진심이냐, 얼마나 탁월하냐, 그런 걸로 되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유일한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갔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의 편에 서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마지막 때 우리의 승부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 방식대로 섬김을 받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예배할 테니까 받으세요, 그리고 받으시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주권자이십니다. 나답과 아비후는 말씀이 아니라 자기들의 방법대로 자기들의 열정대로 그렇게 불태우다가 죽임을 당했어요.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반드시 오늘 이 말씀을 교훈 삼아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즉 하나님의 방식대로 그분을 섬기는 참된 제사장들이 다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그들은 거기에 그냥 이렇게 들어간 게 아니고요,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 신분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 땅에 있던, 가나안 땅에 있던 모든 우상 신전들 다 없애고 제거하고 그 땅에서 하나님만을 예배하게 하는 것이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사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명령하십니까? 여호수아 1장 8절에 보시면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할렐루야, 주야로 그것을 묵상이 아니에요, 소리내어 선포하여, 할렐루야, 원래 이 표현입니다. 소리내어 선포하라는 거예요.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이 말씀은요 폐해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더 강력한 명령이 된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양팀 올라와 주시고요. 지금의 이러한 배도와 배교의 시대, 그야말로 있는 힘껏 자기들 멋대로 다른 불을 불태우고 있는 이 시대에 여러분은 한 사람도 실족하지 마시고, 한 사람도 미혹되지 마시고, 한 사람도 술 취하지 마시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불을 태우는 자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한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들이 지금 한 명이라도 더 일어나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그분의 일들을 이 땅 가운데 놀랍게 드러내실 거예요. 절대로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요동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잘 지키시는 그러한 주님의 신실한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이 시간에 같이 우리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 우리 자리에서 좀 일어나시겠습니다. 아까 우리 리더십 여러분들께서 부르셨던 그 말씀하시면이라는 찬양 다 아시죠? 그 찬양의 가사에 보시면 이런 가사가 있어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멈춰 서리다. 말씀하시면 가기도 하고 서기도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제가 물어볼게요. 주님 말씀하시면 그렇게 하실 거죠? 그러면 주님 말씀하시면 가는 게 쉬울까요? 서는 게 쉬울까요? 가는 게 훨씬 쉽고요, 서는 게 훨씬 어렵습니다. 아브라함이요, 하나님의 명령으로 이삭을 제단에 바치려고 했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것입니다. 정말 각오를 했어요. 그래서 정말 이삭을 벗겨서 제단 위에 올려놓고 칼로 찌르려는 그 찰나, 이미 아브라함은 마음을 다 먹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다급하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멈춰라, 멈춰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때 멈췄어요. 당연할까요? 저 같았으면 찔렀어요. 이미 결정했거든요. 나는 하나님께 충성을 다짐했거든요. 하나님, 제가 찌를게요. 그냥 찔러서 하나님에 대한 저의 사랑을 입증할게요. 제가 하나님 얼마나 사랑하는지 보여드릴게요. 찔렀을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요, 그 찰나의 순간에 주님께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멈춰라, 그 말씀에 즉각 순종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이것이 필요한 거예요. 가는 거, 여러분, 이것은 사람이 무언가 어떠한 성취욕이 또한 있기 때문에 무언가를 해라 그러면 잘해요. 또 도와주실 거야, 힘 주실 거야 하면서 잘합니다. 네, 열심히 하던 건데 야, 멈춰, 그만해, 이거는 여러분 쉽지 않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타이밍에도 기꺼이 주님 말씀대로 아멘 할 줄 아는 자들이 돼야 될 줄을 믿습니다. 지금 그러한 사람들이 필요한 거예요. 이 찬양 함께 그러한 마음으로 부르시면서 주님 앞에 결단하시는 시간 되기 바랍니다.